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예배가 해집하지 못한 채 한지 이제 6주가 되어 갑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다 올라와서 부활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극난한 재난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는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참 이렇게 자꾸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잠언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그게 참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이번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잠언을 1년 동안 살펴볼 텐데 잠언의 말씀이 이처럼 피부에 와닿은 적이 있을까? 또 성경 말씀이 이처럼 피부에 와닿은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잠언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잠언의 말씀 때문에 2020년도 참 마음 다스리기도 힘들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을 그때에 참 잠언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8장을 살펴보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의 초청입니다. 근데 지혜의 초청은 이미 잠언 1장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도록 거리와 길목 어귀에서 초청하는 장면을 살펴봤고, 오늘 잠언 8장에 다시금 이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초청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잠언 1장의 지혜의 초청과 오늘 8장의 잠언의 지혜의 초청은 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잠언 1장은 조금 소극적인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꾸중하고 또 그들에게 닥치게 될 많은 인생의 재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잠언 8장은 조금 적극적으로 초청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때 누리게 되는 그런 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잠언 1장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습니다. 지혜의 여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잠언 7장의 음녀도 역시나 거리에서 길목에서 사람들을 막 부르고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언 7장 12절을 보면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거리에서 또 많은 곳에서 우리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초청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지혜 여인과 음녀가 경쟁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거리에서 손짓하며 부르며 유혹하며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혜 여인의 초청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음녀의 유혹에 손을 내밀 것인가. 그래서 이런 초청에 우리는 응해야만 합니다. 어떤 초청에 응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4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3인칭으로 진행이 되다가 4절에 와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1인칭으로 시점이 바뀝니다.
지혜인은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면서 지혜인은 자기 자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며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인은 황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받지 말며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추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나은데, 진주는 당시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로 진주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서 비교할 수 없다, 지혜를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에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펜을 가지고 8장 13절에 결론이라고 좀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8장의 결론이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잠언 1장 7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아마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잠언 8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악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범람하는 만연한 제약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 제약들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잠언의 모든 교훈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와 지식이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와 같은 한국 사회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단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만 해도 20만에서 30만 되는 젊은이들이 헛된 신앙에,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2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인터넷 공간 안에서의 매우 성적인 타락의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의 남성들 가운데 성을 매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50%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흡연율, 그리고 술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거기다가 자살률과 이혼율도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무속인과 역술인 숫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가입된 단체를 대한경신연합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회원만 3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치고 이런 역술인들, 철학인들의 숫자가 한국 역술인 협회에도 역시 3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원에 가입해서 회비를 내지 않고도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 안에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분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곳곳에 거리마다, 골목마다, 광장마다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이 타락한 세상에 자신을 물들이지 말고 우리 주님 가신 좁은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2020년의 봄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단순히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방역만 있고 성찰은 결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다시금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올라올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올라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헛된 모든 것들 다 버립시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했던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 정직하지 못했던 것, 성실하지 못했던 것, 세상 풍조에 휩쓸렸던 것, 입술로 지은 죄, 마음과 상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관행이라고 해서 그저 아무 비판 의식 없이 따라갔던 그런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정결한 양심으로 주님 전에 다시금 올라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장 17절부터 21절은 지혜 여인의 초청에 응하여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부귀와 공의와 재물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구절입니다. 22절부터는 갑자기 31절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같이 한번 22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짤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이 혹시 있나요? 요한복음 1장이 아마 생각났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분위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이 거리와 광장에서 외치다가 갑자기 태고의 시간으로 전환되면서 지혜가 창조 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보다 먼저 있었고 천지 창조의 현장에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며 30절에 와서는 지혜자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의 기쁨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는 분은 8장 22절에 밑줄을 끊으시고, 이 8장 22절은 굉장히 역사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8장 22절을 가지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사건이 바로 이 잠언 8장 22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펜이 있는 분은 22절에 보니까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났으며, 25절에 났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물론 지혜인데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22절에 나를 가지셨다고 할 때 가졌다는 카나라는 동사를 아리우스는 창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즉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지혜가 여타 피조물처럼 창조된 것으로 그렇게 아리우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창조되어진, 그때 만들어진 존재, 이렇게
아리우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는 오류를 그때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카나라는 동사는 전통적인 교회사에서의 해석은 저스틴 마트라든가 오리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에 이르러서 이 가졌다는 카나를 소유하다로 해석하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은 이 지혜를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석도 좋은 해석이고 전통적 해석이지만, 저는 그리스도는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혜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안에서 제한하기보다는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대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지혜 그 자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뭡니까?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말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지혜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안에 그리스도를 다 제한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유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지혜의 근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2절을 볼까요? 이제 갑자기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렇게 나옴으로써 전형적인 잠언집 1의 형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구절만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는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했는 것처럼 잠언 8장 34절은 누구든지 내게 날마다 들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은 세속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먹는 것, 5천 명이 먹고 병자가 낫는 것, 기적, 이런 것들을 그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는 그런 자극적인 인간의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렇게 어떤 신비주의, 병 낫고 어떤 은사주의, 열광주의, 그리고 신사도주의, 이런 데는 진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야, 신천지 같은 데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기가 가리워서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종교적인 것에, 영적인 것에까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고자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좀 딱딱하고 그럴지라도, 또 내게 이 말씀이 좀 부대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 이처럼 속히 바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혼탁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직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됩니다.
은과 정금보다, 진주보다, 세속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드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거리에나 광장에 나가 길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도 거리와 광장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나도 알지 못하는 차이에 우리의 인생이 파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일에는 우리 부초의 모든 성도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찬양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헛된 것에 빠져 있습니다. 황금을 얻기 위해서 양심과 신앙을 버리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윤리도덕은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을 통해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줄 압니다. 세속에 우리 자신을 물들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기독교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